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자, 벌써 반년이 이제 훌쩍 지나가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반은 봐야 될 텐데요. 시편 정도는 지금 보셔야 되죠. 에? 잠언 봐야 돼요? 시편 끝났습니까? 제가 좀 이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독은 하셔야 합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1년에 한 독을 안 하시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 10년 하셨으면 엘리시트 5번은 봐야죠. 신앙생활 20년에 하셨으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봐야 되고요. 제 얘기는 통독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진 않겠지만 혹시 딱 섰는데 너 성경 몇 번 봤니? 뭐라 그러겠어요? 저 한독 하다 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올해도 한독을 꼭 통독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방학 동안이라 열심히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44장 1절서부터 원래 34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에 관한 43번째로서 요셉에 관한 11번째인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족장,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으로 족장의 설교가 앞으로 3번이면 끝납니다. 46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할 것은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 10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좀 잘 들으셔서 밖에 나가서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가셔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옆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오라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셔서 확실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15번을 나눠서 전도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말론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저도 거의 한 30년 동안 연구해왔던 것을 시대의 표적, 왜 지금이 종말이 가까웠는가, 그래서 한 30번에 나와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종말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거에 관해서 한 20번에서 30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이 두 개, 를 모르시면 그 시대적인 표적과 또 성경적인 신구약을 통해서 보는 성경의 종말론, 그걸 모르시면 요한계시록을 참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 50여 번에 대해서 나눠서 하면 한 2년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잘 들으셔서 또 한 번 들으면 또 언제 또 들을지 모르잖아요. 이 족장들에 관계되는 것도 또 언제 들을지, 세상에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 나이로 봐서나 뭐로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번 기회에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3번 지나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받긴 받았는데 이거 설명을 못한다면 아직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확신이 있다면 확실히 있게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두 번째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들은 요셉의 엄한 명령에 의해 이번에는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점심 식사를 초대하는 식탁에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고 나서 베냐민에 대해 묻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는 그때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싶었지만 끓어오르는 감정을 일단 억제하고 옆방으로 가서 울고 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20년이 지나서 만난 이들,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자, 그런 다음 요셉은 한 번 더 형들의 회개를 확신하기 위해서 아주 인상적인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과연 형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형들이 인간관계에서 다른 형제들과 올바르게 사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시험을 하고 있음을 오늘 창세기 4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를 그들이 가지고 갈 만큼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각인의 돈도 각자의 자루 어기에 놓고 또 내 잔, 즉 내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어기에 놓고 그의 곡식값도 넣으라니 그가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더한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자루를 가득 채우고 기쁘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기 전에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그가 가진 좋은 은컵을 베냐민의 자루 아구에 집어넣게 시킵니다. 그것은 베냐민이 은잔을 식탁에서 훔쳐서 그의 곡물을 받고 난 후 그 은잔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형들을 그곳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읍을 떠났으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 잡으면 그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행함으로 악을 행하였도다 하러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난처해하면 시몬을 남겨두었던 지난번 곡식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가나안을 가면서 그들이 어제 받은 환대를 이야기하고 시몬과 그들이 잃을까 염려했던 베냐민을 함께 데려가니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그들은 곧 축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창세기 43장 23절에서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던 청지기가 그들 뒤를 서둘러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충실히 되풀이 말하였던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한 행동을 자신들이 한 일이 없고 그들의 정직한 마음과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부인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은잔을 이렇게 넣지 않았단 말이지.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9절에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일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루를 검사해 보라고 기꺼이 제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결코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의 청지기는 대답하기를 44장 10절에서 이제 너희 말대로 하리라.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받지 않으리라. 청지기는 자루를 풀고 은잔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은잔을 찾는데 자진하여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잔을 숨긴 자루에서 가능한 멀리 있는 것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과 청지기가 공모했다고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루를 루벤부터 찾기 시작했으나 나오지 않았고 또 시몬에게서 찾기 시작했으나 나오지 않았으며 레위, 유다 등 차례로 형제들의 자루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차츰 그들은 어떻게 안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베냐민의 자루가 마지막 열리는 순간 거기에는 반짝이는 은잔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아연히 찔렸으며 두려워 떨었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기가 팍 죽고 아마 두려움에 왕창 떨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만 혼자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음을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4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으며 각자가 나귀의 짐을 싣고 성읍으로 되돌아오더라 그러십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번 계획을 통해 형들의 심령이 정말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해보고자 했는데 그 시험 결과 형들은 예전과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청지기는 베냐민만 노예로 데려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형들은 우리가 알기로도 이기적이고 별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은 아니었음을 그들의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부녀자들을 노예로 삼고 가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포악무도한 자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정신 맑은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사 이 민족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형들이 20년 전과는 다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형들이 20년 전처럼 인격의 변화가 없이 자신을 팔았던 것처럼 비신사적으로 시기심을 갖고 베냐민을 대하지는 않았을까? 혹 베냐민 역시 자기처럼 버리거나 팔아버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들의 달라진 모습이 돋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옛날 요셉처럼 베냐민을 버릴 의향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그 청지기에게 종으로 베냐민을 넘겨주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어쩌면 베냐민 목까지 상속분을 다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다 이런 얘기. 그들에게는 실로 어쩌면 좋은 기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년 세월 동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옷을 찢은 것은 그들의 심정이 괴롭고 슬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꾸민 이 계획은 형들에게 심히 괴로운 일이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저들은
요셉의 그 기대한 바와 같이 공경에 빠져 전날의 죄를 회개하고 인격의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참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교회만큼 회개하는 교회가 그렇게 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해서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울고 불고 여기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 회개가 없었다면 말이죠. 물론 그것도 울고 불고 하니까 좀 낫긴 낫습니다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요셉의 형제들은 완전히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옛날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냐민을 변호하는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4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무슨 짓이냐? 내가 점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더냐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요.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고라이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까? 사실 이거 가심 칠 일이죠. 그죠? 하지도 않은 것을 누명 쓰으니 얼마나 가슴 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시나이다. 보소서 우리 곧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의 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들의 큰 변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될 텐데 다 함께 노예가 되겠다며 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 하반부에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여기서 적발하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20년 전에 요셉을 판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여 년이 지났건만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이 순간 다시 나타나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결해도 우리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그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저도 죄를 회개하는데 왜 자꾸 그 죄가 생각나는지요. 저도 금식을 해봤잖아요. 그 죄를 없애려고.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죄는 아니에요. 근데 했다 이런 얘기예요. 3일씩 하고 일주일 해도 왜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느냐고요. 왜 반복되게 죄를 짓느냐고요. 참 사람은요 심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힘겹게 금식을 했으면서도 그럼 또 금식을 하죠. 저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보름은 금식을 했을 거예요. 쭉 하면 금식했습니다. 한 몇 년. 이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정말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또 그런 나쁜 생각을 또 갖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참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생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씻음 받기가 참 힘듭니다. 또 생각이 나니까요. 시간을 초월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봤습니다. 20년 흐른 뒤에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는 아무리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무의식 속에서 억압해버려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나 우리가 죄인임을 양심을 통해 깨우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즉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될 백보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와 같이 명백한 심판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같이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몸둘 곳을 찾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하튼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긍휼함만을 바라볼 뿐이었으며, 비록 그들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유다가 그들 모두, 심지어 베냐민까지도 요셉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4장 17절 보시면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라고 요셉이 다시 말했을 때 유다가 다시 이렇게 대변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묘하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필이면 유다가 이번 일에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왜 나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르벤은 장자로서 거의 모든 때마다 말을 하였지만 만일 이 일에 르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론한다면 그들의 회개, 참 회개의 그 증거가 명확하게 중요하게 요셉에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르벤은 장자로서 과거에도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었고 현재도 요셉에 대한 형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또한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 또 그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으로 봐,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을 가장 괴롭힌 주모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몬이. 따라서 그는 지금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입니다. 또 베냐민은 자신은 결백하지만 지금 그 명백한 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16절 말처럼 옛날의 죄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자신이 나서야 되지 다른 사람이 나서야 될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는 자신이 거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뿌린 대로 갖는 거죠. 그렇죠? 자, 유다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형제들에게 구덩이 입구에서 말한 것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루벤 형님 날 살려주세요. 시몬 형님 날 살려주세요. 레위 형님 날 살려주세요. 나를 이 구덩이에서 빼주세요. 유다 형님 나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외쳤겠어요, 간절하게. 그게 평생 아마 그들의 머리에서 이 기억에서 아마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요셉에 관해 제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강하게 우리 동생이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꺼내서 같이 데려가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잘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오라 그를 이스무엘인들에게 누구의 아랍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권력이라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여기서 보던 유다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그를 노예로 팔자고 제안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베냐민이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얼마만큼 유다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의 변한 모습을 다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지난번 방문과 그때의 대화를 해석하면서 요셉에게
그들의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가난한 것과 요셉이 거듭 분부했던 사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회상하고 마침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도록 하기 전까지 그들이 굶주림으로 고생한 긴 세월을 얘기했고, 아들을 또 하나 잃게 되는 것을 넌지시 비추면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당반 29절에 31절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한 말을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이 아이도 베냐민도 내게서 데려가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갈 때 그 아이가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야곱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거로. 참 이 말씀 좋죠, 그죠? 예? 야곱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에 묶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젊은 신문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이 젊은 부인들이 참 좀 이상해졌는데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우리가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여기 야곱도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야곱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거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니, 죽는 거죠.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는 지난날의 요셉의 경험으로 보아서 슬픔과 고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이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늙은 아버지와 그의 어린 베냐민의 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은 생사를 같이 해야 할 운명으로 베냐민이 죽게 되거나 그를 잃는 것은 곧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이 그 어린 아우가 무사히 귀가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유다가 진지하게 동정심을 자아내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감동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사실 그대로 토해냈잖아요.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요, 창세기 44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지금 유다는 옛날의 유다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노예로 있겠다고 자칭한 유다. 사실 유다에게는 고향에 어린 자식들이 있지만 그의 어린 아우를 버리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려고 했던 그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던 유다의 모습에서 보던 진정한 회개란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얼마만큼 눈물을 많이 쏟았는가가 회개가 아니라 이 눈물의 회개의 과정일 수는 있을지언정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오늘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나는 이웃과 형제와 어떤 관계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반문을 해보자는 거죠. 참 힘든 얘기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 실로 사랑하는 아우 대신 자신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가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유다가 동생의 죄를 대신 지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유다처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